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요셉의 형제들을 이제 다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났다가 형들의 그 미움 때문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감옥의 관리를 맡는 사람이 되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와서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42장부터 보면은 42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형제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떤 과정 가운데 이 형제들과의 문제가 풀리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42장 이후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후반에 한 40장, 41장 해서 50장까지 내용이 다 요셉에 관한 내용이고, 그 요셉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장 정도를 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어떻게 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 요셉은 어떻게 살아났고, 또 그 형제들과 요셉이 어떤 식으로 다시 온전해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면서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이 창세기 마지막 장, 이 10여 장은 바로 그 부분, 이스라엘의 회복,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 요셉, 이스라엘에게는 그 요셉 메시아와 다윗 메시아가 있죠. 요셉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장에 보면은 만 2년 후에라고 말로 시작하는데, 만 2년 후라는 것은 뭐겠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2년 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애굽 생활을 벌써 지금 13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인데, 그가 17살 경에 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래서 이집트로 간 이후에 이 11년 동안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아가고, 그리고 최소 2년 동안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부흥시키고 그 집에서 참 인정받았던 요셉.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그 암초를 만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 감옥에서 그가 정말로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때가 되니까, 그가 30세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죠.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 요셉은 죄인이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바로는 그 나라를 전체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셉,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과 바로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면은 이 꿈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 바로가 꾼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바로가 그 전에 하나님 주신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바로는 하나님 주신 꿈을 꾼 적이 없을 거예요. 그가 꿈을 꾸면은 어떤 자기 내면에 있는 꿈이든 뭐가든 꿈이든 간에 꿈을 꾸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박수들, 무당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니? 그러면 점성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을 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해주고, 바로는 그렇지, 옳다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꿈에 대한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라 정치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는 별 문제 없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갔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꾼다라면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을 겁니까? 바로 크리스찬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 주신 꿈을 꿀 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삶에 지금 개입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바로 그 주변에 요셉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살면서 뭐 꿈이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잘 알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어떤 형제들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친구, 또 우리 같은 동료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도우려고, 나를 통해서 그를 돕고 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허락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어떤 부분들을 혹시라도 맡기신다면 내가 그 일에 개입해서 그 안에서 그를 돕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 누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자기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자녀를 위하여 많이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결혼했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예전에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고, 또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나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눈에,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엉뚱한 그런 것들을 그분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게 아니다, 또는 예수님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우리 부모님 다니는 교회, 또 내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 거기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죽음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죽어서 이제는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그 죽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사단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가 엄청난 혼돈 가운데 이 뇌사 직전까지 간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그가 다시 깨어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가운데서 그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가 회복되어 가지고 깨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겠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겠어요?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가 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착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과 그 누나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자녀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다른 가족들은 다 믿는데 그 가족만 믿지 않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으며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가운데 그가 살아나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기도를 했었는가에 따라 어쩌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내 푸념을 하거나 나의 그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어떤 결정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계시다가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의 사업을 위하여, 나의 미래와 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뭐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하나님 주신 꿈을 꿨었을 때 요셉이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꿈 꿨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꿈을 꿨지만 그 일이 점점점 월세해지고 벌써 그 꿈을 꾼 지가 뭐 열 몇 살 때 꿨겠죠. 그런데 형제들이 미워가지고 그를 팔아버리고 13년 만에, 지금 13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에게 그 꿈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이 뭡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꿈을 꿨을 때, 내가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도 나에게 절을 하니까 와, 내가 좀 뭐가 좀 높은 사람 되려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자기 막연하게 내가 좀 잘 되겠다, 우리 형제들보다 잘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나라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바로 부통령, 미국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은 그거를 생각하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도 강했어요? 훈련도 강한 거였어요. 13년 동안을 그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훈련이었죠. 하나는 섬기는 훈련. 13년을 11년 동안 누구를 섬겨요? 보디발을 섬기고, 나는 언제쯤이나 내가 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이나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13년 동안 그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고, 예. 우리가 참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여성들한테 참 너무 고마워요. 참 남편에게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래서 그 맞춰주는 그런 삶이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 가정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러한 섬김의 삶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섬겨주고 또 서로를 위해주고, 이러한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13년간을 바로 이 요셉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섬긴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 11년 동안 섬기는 일을 한 번도 섬기지 않았던 그 요셉이 11년 동안 섬기고, 또 감옥에서 2년 동안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가문을 섬겼는데 거기서 잘 섬기고 나니까
이제는 국가기관이죠. 여기는 감옥이긴 하지만 감옥을 섬겨. 감옥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정총무로서 또 감옥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보디발도 그 나라의 장군이기 때문에 꽤 지체가 있고 또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많이 요셉에게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섬겨왔으며 그랬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나라를 섬기게 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가 이러한 이제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꿈을 주는데 이 꿈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드는 그런 꿈을 이제 바로에게 줍니다. 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줬을 때 이 요셉이 바로에게 나왔는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나와서 그 꿈을 듣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꿈을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꿈을 꾸면은 잘 해석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너 내 꿈 좀 해석해봐라. 그렇게 말했더니 요셉이 바로에게까지 명성을 얻어서 너 이런 거 잘한다며 하면서 그런 칭찬을 받을 때 요셉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도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칭찬을 하거나 나를 칭송해 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있어요. 당신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섬겨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마다 아유, 그렇죠 하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네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네 하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고 바로 그런 말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하건 뭐를 하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음식을 누군가를 대접한다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요셉은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땅의 높은 곳으로 또한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401장 아까 불렀던 찬송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오늘도 주님 내 곁에 계셔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내게 선한 마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당신 도울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1절만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